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앞에 표준 세번역본으로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이 8장 11절에 나오는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줄여서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주일, 부활절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다라는 말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 부활주일,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사실은 예수 교회 다니든 다니지 않든 부활절 그러면 다 합니다. 옛날에 누구누구가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어떤 누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살아났대. 그리고는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삶에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부활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8장에서 그 의미를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8장 11절에 우리가 방금 봤던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여기까지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 하는 얘기.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8장 11절 끝에 보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와야 되는 말입니다. 예수 부활,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 예수를 살리신 분이 나도 살리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절에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도 살리실 겁니다. 그리고는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 말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꾸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얘기가 그냥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방금 봤던 것처럼 11절에 예수 부활 이야기하고 우리가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영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께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입니다,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 사실은 이 표현이 우리는 그냥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그래, 성경에도 나와 있고 아주 굉장히 쉬운 용어처럼 들리지만, 이 말은 유대인들한테는 지금도 그렇고요, 그때도 그렇고요,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알고 계신 여호와라는 이름도 사실은 본래 야훼라는 발음으로 들리는 그 이름인데,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발음하지 못해서 거기다가 표기를 해놓기를 모음만 붙여서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야훼라고 적고 아도나이라고 읽는 것이 합쳐져 있다가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자음 모음이 그렇게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읽은 것이 여호와라는 발음이 된 겁니다. 그들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요? 너무 거룩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전부 다 그 표현에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아도나이가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아니 가르쳐준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부르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라, 예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아바라는 발음이 히브리어와 아람어 쪽의 발음으로 따지면 아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빠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16절에 보니까 여기에 지금까지 쭉 나오는데 명확하게, 앞에 이미 나왔지만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는 말이 톡 하고 튀어나옵니다. 우리. 이게 그냥 주어진 우리가 아니라요. 본래 우리들이 복음을 받을 때 미국과 유럽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중국에도 일본에도. 그러느라고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공동체 개념과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잘 이해하는 것으로 가르쳤지만 그 사람들에게 참 부족한, 근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그 단어가 진짜로 많이 나오고요, 성경에 그 단어가 진짜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동양문화권이거든요. 아시안게임에 이스라엘이 참여합니다. 그들도 아시아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우리처럼 그들에게도 아주 분명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16절에 우리, 성경에는 이 우리를 나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를 고백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내가 예배 드릴 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분들 보시겠습니다. 당신이, 별로 안 친하시지만 좀 친한 척 해봅시다. 당신이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자매입니다. 자, 이제 언니, 오빠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서양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유럽으로부터 복음을 받느라고 이게 약해져 버린 복음을 받은 겁니다. 성경 나오는 대로 봅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 자매, 아니 콕 찍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너희가 새 가족을 얻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 새 형제와 새 자매를 얻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고 부활시키신 겁니다. 나도 살리실 그분이 그것뿐 아니라 나를 살리셔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분이 그냥 생명만 주고 그냥 살려놓기만 한 게 아니라 새 생명, 새 삶, 그리고 새 가족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가족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자녀이면, 이제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은 아버지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 상속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어떤 것을 받습니까? 여기는 8장 17절의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광을 상속받습니다. 17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영광만 받으면 좋겠는데, 이 말은 좀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이 말을 참 여러 번 반복합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영광을 받을 뿐 아니라 고난을 받습니다. 이게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같이 붙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은 동전의 양면처럼
고난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고난을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예수 믿느라고, 예수 믿는 신앙 지키느라고 손해보는 거. 여러분이 그 바쁜 시험 일정이 막 과제가 막 밀리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드려야 하는 거. 다른 사람 다 거짓말하고 뇌물 쓰고 인맥 동원하고 모든 불법과 혹은 편법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거 좀 덜 쓰고 버티고 그것 때문에 밀려나고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학점이 깎이는 거,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예수 때문에 학점 A가 B가 되셨습니까?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갑절로 더 있을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수 믿다가 손해보셨습니까? 예수 믿느라고 더 땀을 흘리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양보해 주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 번 더 참으셨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얘기가 우리가 고난받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18절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여 줍니다. 왜요? 우리는 고난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그거에 마음이 약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더 강조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좀 바꾸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팠던 그 모든 것을 씻어줄 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며 좀 손해보고 힘든 일이 있으셨다면 믿음 지키느라고요, 신앙생활 하시느라고요, 그 바쁜 중에 성경 한 절 더 보느라고요, 그 바쁜 중에 다른 사람 챙기느라고요, 여러분이 조금 더 땀 흘리고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우리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씻어주실 뿐 아니라 갑절로 3배로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이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는 둘째 사망을 지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겁니다. 그건 그때 일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 하늘 가족을 주셔서 이 땅에서 예수의 영광을 함께 지금부터 누리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서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지금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 아버지 되신 그분과 함께 하늘 가족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 가족들, 하늘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며 위로하며 아버지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께 우리를 맡겨드리며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한 믿음으로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의 부활과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활을, 그 믿음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 같은 믿음으로 한 가족 된 나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고 고난도, 손해도, 어려움도 기꺼이 받게 해주십시오. 내 약함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의 믿음에 맞게, 여러분의 신앙에 맞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